글자의 앞뒤만 바꿔도 뜻이 전혀 새롭게 전혀 다른 뜻으로 나타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죠. 보면 자살이라는 글자를 바꾸면 살자가 됩니다. 역경이라는 말을 바꾸면 경력이 됩니다. 인연을 바꾸면 연인이 되고 내 힘들다를 바꾸면 다들 힘내라는 말로 바꿔집니다. 아니다는 뜻의 노를 바꾸면 켠다는 온이나 아니면 또 찬성한다는 뜻도 되어지는 겁니다. 권투에서 케오 패한다 할 때 케오를 또 바꾸면 좋다는 오케이로 이렇게 전혀 새로운 뜻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자의 앞뒤만 바뀌어도 이렇게 뜻이 달라진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곳에 사람들이 생을 비관해서 못 살겠다, 더 이상 살 수 없다 스스로 판단하고 높은 절벽을 뛰어내리는 이런 자살 바위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기에 당국에서는 어떻게 이걸 말릴 수 없을까 하다가 그 자살 바위 입구에다가 팻말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 팻말에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모든 걸 너무 속단하지 말고 모든 걸 너무 비관적으로 불행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문구를 써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말 자살을 왔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꼭 내가 죽어야만 하는가? 모든 건 참으로 이대로 끝났는가?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가? 자살하려는 이 의지 가지고 다시 살려고 노력하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포기하고 다시 생을 도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곳에 이제 찾아왔는데 너무 자기 삶을 피곤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곳에 왔다가 이제 그 손은 글귀를 보지 못하고 그 높다란 그 절벽에서 아래를 내다보니까 저 천야마냐 낭떠러지에 저기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될까? 너무 그 사실이 끔찍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죽는 것도 두려워 못하겠다 하고 돌이켜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면서 보니까 거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차라리 한 번 죽는 게 낫지 어떻게 평생이 고생하냐 하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돌아가서 그만 뛰어내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뀌되 건설적으로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구도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기 위해서 두 팀의 시장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팀은 가서 이제 돌아와서 보고하는 보고 내용이 시장성 전무함, 그날에는 어떤 사람도 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음, 아무것도 팔 수 없음 하는 이런 보고서였습니다. 근데 다른 한 팀은 시장성 무한대, 그날은 지금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으니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두를 다 신길 수가 있음 하는 이런 전혀 상반대의 보고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안도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글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만원 버스로 힘들게 출근하고 있다면 그건 내게 직장이 있다는 증거다. 닦아야 될 유리창, 고쳐야 될 하우스가 있다면 그건 내게 집이 있다는 것이다.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될 옷이 산더미라면 그건 내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다. 연일 일이 많아서 야근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건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다른 결론을 우리는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역발상의 천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안식일을 그저 무거운 굴레로만 생각하던 그 당시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든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서 위해서 사람들을 군림하고 위해서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섬김과 지도자와 리더십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어찌 보면 참 역발상의 대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수 아닌 죄수로 억울하게 끌려와서 이곳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겠는가. 참으로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갇혀 있는 신세, 이런 상황에서 한없이 울분을 토하고 삶을 저주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힐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바울은 거듭거듭 이 빌립보서 하나 안에서만 무려 16번 이상이나 기쁨 내지는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적어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바울은 결코 행복한 사람, 기뻐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안정된 가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안식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을 모두 다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울에게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늘 떠돌이처럼 이곳저곳 항상 다니면서 그는 객지를 나다니면서 그에게 사랑하는 아내도 그리고 자녀도 없었던 독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인 안정과 어떤 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로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마음대로 쓰고 또 다른 사람 베풀기도 할 때 여기서 어떤 그 삶의 또 이제 여유도 사람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선교에 쫓기면서 그러면서 많은 물질의 필요가 있었지만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었던 기회는 극히 적었고, 그런 이리저리 도움을 받으면서 이 사역을 하느라 항상 물질이 이제 그런 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건강이 필수적인데, 그런데 그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리고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행한 처지, 이렇게 참으로 열악한 상황까지도 그는 역발상으로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창조적인 이런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을 찾았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이제 풀려날까 저제는 풀려날까 늘 자기가 이제 풀려날 그날만을 이제 항상 고대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괴롭히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한없는 이제 좌절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12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진전이란 말은 군대의 공병대 용어라고 합니다. 이건 길을 닦고 길을 뚫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의 그 전차 군단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공병대가 길을 계속 닦았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저들은 세계를 정복하는 이런 이제 구두부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지금 감옥에 매여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꼼짝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오히려 진전을 이루고 있고 마치 공병대가 길을 닦아가듯이 점점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시위대는 대부분 로마의 정신에 투철한 명문 집안의 자제들로서 그 당시 9,000명 내지 많을 때는 13,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최고 엘리트였고 로마의 귀족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화를 이제 꽃피웠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이후에는 이 시위대들에 의해서 황제가 세워지기도 하고 폐위되기도 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그래서 한때는 저들을 가르쳐서 황제 제족이라는 이런 별명까지 붙을 만큼 저들은 귀족들이었고 엘리트들이었고 한참 혈기방장한 막강한 이런 군대 이제 정예 군대였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들의 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저들에 의해서 로마의 소위 이제 엘리트 계층, 로마의 최상층부에 복음이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13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는 로마의 법정에서 여러 번 그런 재판을 받는 중에
당시만 해도 로마의 법은 상당히 이제 어떤 이제 법 제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어서 피고로 하여금 분명히 자기의 문제를 이제 변론할 수 있게 허용했고, 그리고 재판하는 재판관도 사실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사실 여부를 다 규명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끌려와서 곤욕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군가? 누구기에 저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또 유대의 귀족이었던 사람이 저렇게 지금 벌을 받고 있는가? 이 모든 게 사실 조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수차례 그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변론할 때마다도 자기의 어떤 무죄를 입증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로마의 최상층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네로 황제 때만 해도 네로의 삼촌과 친척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도미티안 황제 때는 그 어머니와 딸들과 많은 고관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바로 바울이 시리의 뜰에 갇혀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로마의 귀족들 사이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3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바꾸어지게 되고 맙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7% 지나지 않았지만 저들이 최고 엘리트층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쉽게 기독교화될 수 있는 이런 토양이 마련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내 처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또 이제 현실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모든 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를 찾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그가 대처했기에 오히려 이를 통해서 로마의 최고 엘리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복음이 진전되는 이런 길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에 나가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그가 매일 나가서 전도한다고 하지만 누구도 전도하지 못하고 본국에서 보낸 수많은 그 선교비만 그는 허비한다는 생각에 몹시 마음이 상해 있었고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한다고 했지만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정말 제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되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살든 죽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날도 나가 전도하는데 전도하다 그만 덜컥 길에서 자동차 땅 부딪혀 가지고는 다리가 분질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꼼짝없이 병원에 이제 실려가서 이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자기 처지가 한심했습니다. 10년 동안 전도는 못했고 그리고 본국에서도 보내준 수많은 그 선교비는 다 허비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다리까지 부러졌으니 이게 무슨 꼴이냐 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문득 그때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교통사고는 언제든 당할 수 있고 그리고 다리도 부러질 수도 있는데 내가 딴짓하다가 못된 짓 하다가 죄지러 가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 하다가 내가 일 당한 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도 참으로 소중한 일 아니겠는가, 이것도 귀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솟구치면서 끓어오르는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께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내 다리까지도 내 부러질 수 있도록 이런 일까지 이런 고난도 제게 허락하셨다는 것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옆에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가 이 선교사를 보면서 당신 미쳤느냐고, 교통사고 당해서 다리 부러진 주제에 뭐가 감사하다고 뭐가 기쁘다고 그렇게 웃고 울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얼마든지 사고도 날 수 있고 다리도 다칠 수 있는데 내가 복음 전하러 왔다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다쳤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 이것도 고마운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까지도 내게 맡기실 허락하실 만큼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이분이 다 그거 정말이냐고 말하더랍니다.
내가 처음 뵙는 분한테 왜 거짓말하겠습니까?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내 진실한 고백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뭔가 깊이 생각하더니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던지라 이 사람이 하나 예수 믿게 됨으로 인해서 1년 후에는 다른 곳에서 사역했던 10년 동안 사역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고는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대로 자포자기하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분명 여기서 할 일이 있다, 여기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를 찾아서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을 때 전혀 상상치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면보다 좋은 쪽을 생각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는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로마에 끌려오기 전에 이미 로마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대로 이제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로마로 오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바울에게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던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바울에 대해서는 어떤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예수님 직접 따라다녔던 것도 아니고 뒤늦게 자기가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는데 그런 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사입이다, 진짜가 아니다 하고 이렇게 바울을 헐뜯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런 바울한테 우리가 밀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이래서 이 그리스도들 가운데서는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의도는 썩 선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바울을 견제하고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찌 보면 억울하고 어찌 보면 분하고 어찌 보면 섭섭하고 속상한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건 무슨 상관이냐,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다면, 이를 통해 한 사람이 더 예수 믿게 된다면 이것도 감사한 일이 아니냐, 난 오히려 이걸 이래요, 내가 도리어 기뻐하겠다고 이렇게 그는 이제 다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이런저런 불편한 일, 오해도 많고 여러 가지 속상한 일도 우리는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문제에 집착해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그에 대한 이제 원망과 속상한 생각이 치밀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얼마든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맞벌이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이 직장에 나가 일하다 저녁 늦게 돌아오다 보면 모두 다 피곤하고 지친데, 이따 보면 또 부인이 더 늦게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남편이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대뜸 들어오는 부인한테 나 커피 한 잔 타다 줘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부인의 마음속에 속상한 생각이, 섭섭한 생각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자기가 먼저 왔으면 자기가 타먹든지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당신 밥이나 먹었느냐고 한마디쯤 좀 달가운 얘기를 못할 망정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 커피 타달라고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아주 속상해서 섭섭한 생각이 울컥 치밀어 오는데 문득 그 마음속에 성령 역사하셨던지 생각이 다른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나를 기다리다가 나하고 차 한잔 같이 마시고 싶어하는가 보다, 나하고 같이 커피 타임 갖고 싶어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대로 가서 커피 끓여가지고 와서 같이 옆에 앉아서 같이 커피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둘 사이가 아주 오붓한 이런 정담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자리로 바꿔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 얼마나 섭섭한 일이요, 원망스러운 일이요, 답답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나 희망적인, 건설적인, 창조적인 일들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는 20절에서 하는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적어도 사람에게 생명의 문제, 생사의 문제야말로 가장 절박한 문제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는 그래서 남의 죽음이 내 곱불만도 못하다고 말하는데, 이처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뭐든지 내가 편해야 다른 사람에도 좀 생각 겨를이 생길 텐데,
바울은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인지 좋을지 어떤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23절에 가서는 내가 그 둘 사이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는 이 육신의 모든 장막 다 훌훌 벗어버리고 이제 세상 떠나 주님과 함께 있다면 오직 편하겠는가, 오직 좋겠는가까지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죽다니 무슨 말이야. 어떻게든 오래오래 살아야지. 물론 우리에게 할 일이 있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살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할 사명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오래만 산다는 것 썩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사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과연 이 땅에 어떻게 어느 때까지 사는 것이 과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리스도인은 믿고 있는 분명한 고백은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좋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 하나님 부르시면 기꺼이 가겠다는 이 고백, 이런 다짐이 스스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 어떤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좀 죄송스럽지만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오래 사는 것은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는 아침, 그날 아침까지 새벽교회 나갈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새벽교회도 나오고 그리고 그날 죽게 해주십시오. 오랫동안 누워가지고 뭉개고 여러 사람이 신세지고 더군다나 식물인간 돼가지고 그렇게 괴롭힌다면, 사람들 괴롭힌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그렇게 부디 마시고 깨끗하게 아무 때라도 좋으니까 하나만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새벽기도 나가고 그날 요단강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우리가 늦게 병상에 누워서 식물인간처럼 코에다가 호수줄 끼고 헐떡헐떡 숨 쉬면서 그렇게 보내는 세월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다 하다가 맑은 정신 가지고 살다가 어느 때든 부르시면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세이겠습니까? 어떤 이는 기쁨이란 말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기쁨이란 말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난 이 귀한 역사를 볼 때 그는 그 감옥 안에서도 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 생명을 그는 구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가 죽을 수도 있고 기가 뿜어져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어느 서부 외딴 산골 마을에 요한과 베티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자녀를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워낙 외딴 곳이라서 그들은 거기서 농사지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사람들 많은 사는 마을에 팔고 오려면 그 너무 멀어 가지고 하루에 돌아오지 못하고 꼭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만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외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요한이 농산물 거기서 농사진 것을 가지고 이제 팔러 나갔고, 그리고는 이제 그 베티와 두 자녀만 이제 남았습니다. 이 베티가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주기 위해서 이제 장작더미, 나무더미를 이제 꺼내다가 그만 그 속에 있던 독사한테 덜컥 다리가 물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발은 뚱뚱 부어오르고 도끼가 온몸에 퍼지면서 나는 이제 못 산다, 오래 못 산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 내가 뭘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어쩌든 아이들은 내일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게 해야지 하는 생각 속에 그는 저희가 하던 대로, 그는 이제 그 무더운 여름 뙤약볕 그 미국 서부니까 얼마나 날씨가 더운 그 사막지대, 그곳에서 그는 땀을 뻘뻘 흘면서 나무를 갖다 불을 떼고 빵을 굽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에 젖을 짜놓고 모든 걸 다 해놓고 나서 하니까 온몸이 흥건히 완전히 땀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신이 점점 흐려오니까 큰아이한테 말합니다. 애야, 엄마는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들 것이다.
네가 아빠 올 때까지 네 동생을 잘 간수하렴. 여기 빵이 있다. 여기 우유가 있다. 네 동생 챙기면서 애들한 네 동생 잘 보살피렴 하고 이렇게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자식 어떻게든 자식 살리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이제 움직이면서 온몸에서 땀을 비오듯 쏟았던지 그래서였는지 그 몸에 독소가 땀을 통해서 배출되었고 그 와중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잊혀진 내가 어떻게 무엇을 이제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최선을 다했던 것이, 그것이 도리어 자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정과 형편이 어렵다고 신세 타령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형편이라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면 여기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 오늘의 역경, 오늘의 고난까지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얼마든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역사의 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자세입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건 위대한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이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김은주라는 작가가 쓴 1cm 플러스라는 이런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웃는다. 아니, 웃으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 넉넉해서 나눈다. 아니, 나누면 넉넉해진다. 예뻐서 사랑한다. 아니, 사랑하니까 예뻐 보인다. 친구라서 믿는다. 아니, 믿으니까 친구다. 잘하니까 칭찬한다. 아니, 칭찬하면 잘한다. 충분해서 만족한다. 아니, 만족하니 충분하다. 가능한 일이면 시작한다. 아니, 시작하면 가능해진다. 젊기에 도전한다. 아니야, 도전하기에 젊은 것이다. 세상이 달라지니 생각도 바뀐다. 아니, 생각을 바꾸니 세상이 달라진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소화하시고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저도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도우신다면 어떤 일도 능치 못함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어떤 상황까지도 넉넉히 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고 이런 섭리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미리 예단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고 내가 이 모든 게 잘못됐다고 내가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 자세를 바꿔서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할 일을 찾아내고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걸 인하여 기뻐하고 그 상황 속에서 삶고 죽는 문제까지도 초월해서 오직 자기 주어진 사명만 다하기로 그는 결단했을 때 그 안에서 그는 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런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모든 상황을 초월한 기쁨,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세상 늘 흔들리고 세상은 이제 늘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 뜻은 여전히 선하시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현실을 소화할 수 있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